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여러 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성령님께서 닦아주시고 이들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더욱 소유하기를 원하며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늘 아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전쟁과 세계적인 질병과 기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인 5색 가정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불평과 악한 습관들이 그대로 대물림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만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도록 가르치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에게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평안함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육신과 정신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극심한 양극화 대립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민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코로나 터널 거의 빠져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운동의 성도님들 더욱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느슨해지는 마음을 바로잡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운동의 모든 공동체가 예배와 말씀 안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크고 작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이 낙심되어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선교지에 은혜를 부어주시어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시기에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가 열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기악팀과 찬양대 위에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가정의 달 5인 5색 가정 세미나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원래는 박상진 교수님께서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지금 격리 기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오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원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조은하 교수님 오셔서 가정, 교회, 마을이 함께하는 다음 세대 교육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가정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곧바로 올라오시면 1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 제공됩니다. 식사하시고 가정 세미나 많이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매주 교구마다 성도님 한 분씩 선정하여 감사 나눔 영상을 제작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영상을 보시고 참 어려운 때에 힘내시고 또 더 용기를 얻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남전도회 야외 예배가 5월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우리 회원들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 예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6월 5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고요. 장소는 예루살렘 올입니다. 문답은 5월 29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장소는 당회실입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3층 초등부실에서 한나 여전도회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나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 다 참석을 해주시고요. 시간은 오후 예배 후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제공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상범 목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상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뜨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구원의 소망이 불이 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정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귀를 복되게 하셔서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 21장에서는 승리에 도취한 다윗이 사단의 유혹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은 다윗이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수치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동안 매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셨는데, 다윗은 자신의 군대 규모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을 때 다윗이 인구 조사를 지시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은 평소에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도 사탄의 충동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인구조사 사건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는 동시에 우리 삶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배후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는 마귀의 괴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갖게 됨의 소중함,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요압 장군은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했지만 다윗은 여지부동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압 장군이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57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의 왕이다 말이지? 내게 충성하는 군사들이 내 곁에 있었어. 그들이 나로 하여금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었지.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언제나 우리에게를 돌립니다. 다윗이 흡족해하고 있을 때 역대상 2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리셨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3년 기근, 3달 적군에게 쫓겨다님, 3일 이스라엘 온 땅의 전염병 창궐. 그 가운데 다윗은 3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징계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큰 복병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공경에 처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안 되지만 우리 역시 다윗처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만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만 인정하죠. 왜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배후에는 영적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인구조사, 그 시작에는 사탄의 충동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 마무리도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으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사건이 진행될 때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에 임했던 국가적인 재앙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다윗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를 보았습니다. 둘째는 갓 선지자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천사와 교통하고 있죠. 세 번째로 20절의 오르난입니다.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들과 함께 숨었더니, 오르난은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다윗 왕이 자신에게 오더니 타작마당을 요구했고 오르나니 그 땅을 다윗에게 팔았습니다. 다윗이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고 다윗의 제사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라 명령하셨을 때 무려 7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염병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그가 통치하는 땅이 더 넓어지고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더 많이 바치고 다윗이 국제사회에서 중요 인물로 부상되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다윗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전쟁 승리의 영광, 국가 부강의 영광, 모든 영광을 다윗은 자신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왕이요,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떠들 말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임이 다윗의 마음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다윗의 영안도 닫혀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뭐가 있겠습니까? 짓는 것이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건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게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붙잡고 계시면서 놓지 않으려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은 피조물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는 의미를 염두에 둔 말이에요. 다윗 역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무서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닫혔던 영안 열어주셨어요. 천사 보게 하셨습니다. 인구조사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마라. 이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
주변 사람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영안이 다친 자의 비극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인구 조사 문제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 문제 해결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를 누가 집진해야 됩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사장의 모습이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다윗 시대 제사장 사독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도 있었습니다. 24반열의 제사장들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없어서 다윗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칼을 들고서 서 있어도 천사를 못 봅니다. 천사가 7만 명을 죽여도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전염병이 돌아서 그렇게 됐겠지. 다윗 시대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드려야 될 제사를 다윗이 드리고 온대. 제사장이 다윗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창피합니까? 백성들 보기에 면이 안 서는 겁니다. 한나라 전체가 전염병에 휩쓰는 민족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천사를 만난 갓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오르난 타작마당 올라가십시오. 제안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눈을 여셔서 천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지금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간파하게 되고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이 땅 팔으라고, 하나님 내 제사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그 땅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7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재앙이 종결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안이 열린 갓을 사용하셨어요. 영안이 열렸던 오르난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영안을 여신 후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300명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기드온, 주님 오시던 그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방인의 첫 열매 고넬료,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사도 요한, 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영안이 열린 사람들 통해서 시대의 물꼬를 트기도 만들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열어주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몇 장면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그것은 다윗이 수차례 회개했음에도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갓에게 또 고백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천사는 여전히 칼을 들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이 주변 사람들,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잘못을 강구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오르난 타잔 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고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을 때에 재앙이 끝이 났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때는 그 환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풍랑 끝나면은 다른 풍파 시작되고, 이 아픔이 해결되지면은 또 다른 문제 터지고, 왜 환난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는 1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8절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환난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환난이 닥치는데 더 큰 환난으로 덮쳐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온 나라가 아수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계속해서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로 나가야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칼집에 칼이 꽂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풍파가 끊이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성도님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굵은 벼옷을 입고 주변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땅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르난에 땅을 사고 그 땅을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두 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의 죄는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지만 가벼운 죄가 있어요. 마음에 좀 상처를 줄 때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하고 정말 내 미안하다고, 그럼 관계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요.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그러면은요,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많은 대가를 치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제사 죄의 여러분 성격이 어떤 거였다고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피조물이 뭐라고? 중간에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다윗이 온 마음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마음으로 회개한지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징계는 1차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짓는 일까지 계속 지금 들려져 있기 때문에, 꽂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헌신하겠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내가 너의 회개를 받았다는 표시예요. 그것이 역대상
21장 2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그제서야 칼집에 칼이 꽂혔고 모든 문제는 종결된 거죠. 여러분, 이 일로 다윗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 삶의 아픔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밀물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닫혀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교만하게 행동해요.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다윗이 당한 아픔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내 삶 속에 아픔이 찾아왔는지 의미도 모른 채 2차, 3차, 4차 고통을 반복하면서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챈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닫혔던 다윗의 영안의 눈을 다시 열어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만은 내가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것임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은 영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는 그런 기도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게 만들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임했던 영안이 열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처럼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 자신과 온 나라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구조사 문제는 마귀의 충동으로 시작된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셨고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주십니까?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십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눈 밝혀달라고 간구하는 이에게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실 때에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실 때에 다윗처럼, 갓처럼, 오르난처럼 하나님 앞에 정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갓처럼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르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정의 달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1정금과 성경금과 생일을 맞이하여, 그리고 또한 감사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과 주일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많이 완화되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애하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주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딸기론식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영적 귀가 열리며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건강 직장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미덕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들 자격시험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켜주신 모든 은혜 풍성한 은혜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로 시작한, 예배로 시작한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통한 삶을 위하여, 평안을 위해서 강건한 제목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과 에베네셀 도우시는 역사가 삶 속에 이곳저곳에서 열매로 100배나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음란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늘 감기게 만드는 이 세대 속에서 다윗처럼, 갓처럼, 혼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정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